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감사의 설교를 한 주간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감정이 아닌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감정이라면, 감사는 그것을 사례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를 표해야 되고,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일도, 추수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감탄이라고 하는 감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조금 더 감사하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살면서 그래도 감사 주간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 더 감사하려고 했고, 감탄이라고 하는 또 주제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감탄할 일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쓰면 세상이 감사로 보이고, 감탄의 언어를 쓰니까 세상에서 감탄한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삶, 말이 그냥 말이 앞선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감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묵상하는 저에게는 나름대로 큰 의미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설교 노트를 보면서 이제 같이 좀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보시고 기록하시길 바라는데요, 먼저 감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탄이란 뭘까?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탄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탄복한다 할 때 이 탄자를 보면 이렇게 간머리에 이렇게 좀 모양이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품하는 모양이랍니다. 하품. 이렇게 탄복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우와, 하품하듯이.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격한 감정 표현입니다. 우와, 이렇게 하품을 하듯이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감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think, 생각하면, 생각해보면 think, 감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감탄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감정적 표현으로서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순간 감탄, 와, 바로 이것을 감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감탄한다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와,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탄의 찬미의 찬송을 올려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이면 말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이렇게 경직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와, 한번 해보실까요? 우와, 네, 우와, 이게 감탄입니다. 하품하듯이 입을 쫙 벌리고 우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와, 이게 감탄하는 건데요, 갑자기 오늘 또 좀 심상치가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거 별로 싫어하는 건지 알지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걸 보면서 우와 하고 한번 서로 우와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와, 이게 감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감사에서 감탄으로입니다. 여러분, 감사절 때 우리가 좀 듣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의사였던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10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그들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반응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인데요,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가는 중에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바로 우와입니다. 감탄한 겁니다. 분명히 내가 문둥병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가다가 우와 낯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탄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면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했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탄입니다. 우리의 생각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의 경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말할 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일컬어서 감탄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탄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감탄할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일터 신방이 있어서 한 그 일터를 갔는데요. 그곳은 40년 동안 이렇게 광고, 사출 같은 걸 통해, 사출이라 그러나요? 그 광고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우리가 지하철역 처음 생겼을 때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 노선도도 있고 역 표지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만드셨던 분이더라고요. 갔더니 옛날 그때 있었던 그 디자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이 다 걸려 있는데, 제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를 만드셨습니까? 제가 지하철역에서 봤던 그걸 만드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그리고 지나봤더니 요즘도 여전히 그 일을 하시는데 40년이 넘게, 그 일만 50년이 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탄이 나오고, 정말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을 50년 이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특별하고, 그래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터 신방을 마치고서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교회의 그 어떤 공적 사역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친구 교수님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1시간 특강을 하러 가게 됐는데요. 이제 전철을 타고 신촌역에 내렸는데, 저도 사실은 가을이긴 하지만 단풍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뭐 차 타고 다니고 하다 보면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이게 신촌역에서 걸어가는데요. 단풍이구나. 참 젊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학교 정문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강의 준비를, 생각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제가 우리 교회가 하는 공공사역에 대한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하나씩 세워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인파워먼트, 실로암, 아트홀, 협동조합, 학교 뭐 다 세보니까 이 10손가락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는데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 동방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됐을까? 이게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일들을 볼 때 감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감탄할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 하나님이 내 상상을 넘어서서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성경 속에는 어떤 감탄사들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에 감탄사를 넣는다면 어느 구절에 여러분 넣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원어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감탄사나 물음표와 같은 이와 같은 문장 부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딱히 문장 부호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옴표를 과연 어디다 넣을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번역들은요, 좀 이런 문장 부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313개의 감탄사를 넣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감탄사가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나에게 감탄을 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감탄, 느낌표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감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예술, 특별히 음악 분야는 상당히 탁월하죠. 우리는 이 감탄사를 많이 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낼 때도요, 그냥 단순하게 문장을 쓰면 상대방이랑 좀 마음이 안 와닿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느낌표, 꼭 느낌표 안 넣어도 되는데 많이 넣고, 막 이모티콘 많이 넣고, 이런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해야 되는, 감탄사를 붙이고 느낌표를 붙여야 되는 대목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엎드려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넘어서서 감탄으로 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감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46편을 선택했는데요, 이 시편 46편에는 감탄의 표현이 저에게는 참 많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시편 46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는 감탄의 찬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 중에 부르는 감탄의 찬양. 네. 오늘 시편 46편은 환난 중에 부르는 감탄의 찬양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거기를 보시면 네 가지의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입니다. 오늘 시인은,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3절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감정을 좀 담아서, 감탄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1절을 보시면 그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 있고요, 감탄이 아니라 비탄한 상황에 있습니다. 비탄한 환난 중에 있는 그가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십니다, 큰 도움이십니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큰 도움이라는 표현은요, 좀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The very present help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금의 도움, 바로 지금 도와주시는 분, 큰 도움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바로 지금 도와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땅이 흔들리고 있고 막 산이 솟구치고 바다가 넘실대고 있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지금 비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감탄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는 비탄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는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인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두운 밤에서 새벽으로인데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시인은 환난 중에 있고 또한 어두운 밤 가운데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사방이 그에게 환난으로 경험되고 있지만, 그래서 성이, 그 세상이 흔들리니까 성도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경험하는 성은 고요합니다. 바닷물은 뛰노는데 한 시내가 있어서 성소, 하나님이 계신 임재를 향해서 기쁘게 흘러가고 있고요, 5절을 보면 세상은 다 흔들리는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새벽이라는 표현의 원어는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으면 새벽인데, 이 어둠 가운데에서 이 엄청난 혼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새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로마 가톨릭의
권력자들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죠. 그는 한 성의 도피에 있었습니다. 정말 땅이 흔들리고 정말 전 유럽이 뒤바뀌는 그때에 그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숨어있는 이 성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 바다가 넘실대는 것 같은데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정말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는 새벽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 46편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새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의 중요한 주인공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고 첫째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생각 때문에 늘 2등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형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는 광야 한 복판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요, 돌베개를 갖다 놓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환난 중에,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돌베개하고 자면 꿈꾸게 되죠. 잠을 깊이 자겠습니까? 그때 꿈을 꾸는데요, 그 꿈에서 깨어나면서 그는 놀랍게도 꿈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의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17절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바로 야곱은 꿈속에서 감탄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실 때 그는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 깼더니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큰 도움이시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다고 하면서 그는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벳엘, 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서 그는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은 계속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더 이렇게 찬양하는, 이제 좀 더 속도가 나는 거죠. 찬양을 하는데 세 번째 주제는 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입니다. 문 나라는 많은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방, 자연의 세계가 두렵다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도 강력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시인의 노래인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6절을 보시면요, 이제 막 자연이,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실대는 것에서 이제 나라, 여러분 강력한 나라, 그 당시에 바벨론,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문 나라가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 왕국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까 그 땅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자, 그때의 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군사로 무장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 전쟁 중에, 이 강력한 나라들 중에 이 작은 이스라엘, 이 작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라고 하는 표현은요, 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높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높은 곳, 여러분 손이 닿지 못하는 곳, 적들이 잡을 수 없는 곳, 바로 절벽 같은 곳, 바로 그곳에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그 피난처에 있는데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8절을 보시면요, 이제 시인은 아까 피난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황무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미국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뭐 중국이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고요, 9절을 보면 그는 땅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무궁하기 때문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신다고 하면서 오늘 시인은 이 환난과 어두움과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우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세 번째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낌표를 찍고 감탄사를 붙여야 되는 곳인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어,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표현, be still, 이거는 너는 약해져라, 너를 가지고 있는 무기 같은 거를 놓아라, 풀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 중에 이 어두운 밤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지금 무기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려놓는 거죠. 이 의미에는요, 죽은 자 같다는 뜻도 있습니다. 너는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그대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대로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표현은요, 출애굽기에서 모세 시대에 강력하게 사용됐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인데요, 그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들은 6월 넘어가시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홍해 때문이기도 했지만 뒤에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환란도 이런 환란이 없습니다. 앞에는 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뒤에는 칼과 활과 수레를 탄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산이 무너질 것 같고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약해져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군사력을 발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무기를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감탄사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서 이기면 감탄사가 안 나오겠죠.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냥 우리의 승리에 도취되겠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명령어가 두 개가 있을 때 첫 번째 명령어와 두 번째 명령어 중에서 더 중요한 명령어는 두 번째 명령어입니다. 가만히 있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사실 여기서 알지어다입니다. 알지어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홍해 바다 앞에 그들 보내셨는가?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 환난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과정을 통해서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떤 군사작전도 생각하지 못했던 작전, 어떠한 전략도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전략, 하나님의 그 방법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략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그 전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바로 알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암, 하나님에 대한 암, 그 깨달음, 경험, 이거는 도무지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와, 입이 벌어지는 거죠. 와, 어떻게 지나가면서도, 지나오고 나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 그 감탄사가 연발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됨을 알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15장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인데요, 감탄사를 찍는다면 너무나 많은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제가 잠시 15장 6에서 8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너무 놀라운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홍해를 건너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이 홍해를 건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와, 내 공로와 내 어떠한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우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이 강을 건너게 했는가, 홍해를 건너게 했는가. 우와,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찬송인 것입니다. 바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가만히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그렇게 환난 중에 내가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도움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와, 네, 와, 정말 그게 있잖아요. 감탄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순간들, 네. 바로 오늘 이 시편은 그런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감탄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감탄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넘어서서 감탄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편 앞에는 이 음악 연주에 대한 독특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요,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라못은 뭐냐? 음악의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알라못은 역대하 15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땡땡땡하고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 알라못은 뭐냐면요, 소프라노를 말합니다. 하이 피치. 피치로 말하면 베이스나 알토나 메조소프라노가 아니라 소프라노. 소프라는 이탈리아 말로 높다는 뜻입니다. 소프라, 높은, 알라못에 맞추는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탄할 때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죠.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나도 모르게 와 하고서 감탄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바로 알라못에 맞췄다는 것은 바로 소프라노로 부르라는 뜻입니다. 아주 고음으로 이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요, 이 고음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기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음일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10절을 보여주시면,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무엇을 받으신다? 높임을 받으시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이 피치, 높은 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높음의 그 익절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높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늘 그냥 현실 속에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 나 어떻게 아시지?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셨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지?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그냥 감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걸 알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본 사람은요, 감탄할 수가 없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말씀대로 왜 되고 있지? 감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네?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감탄을 지금 시인은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감탄사를 연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말은 갖다 붙이면 다 감탄사예요. 우리나라 말은 신기해요. 감탄사예요. 오, 와, 우와, 이야, 으아, 막 수백 개는 만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감성적인 말이더라고요. 와, 우리의 감탄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감탄사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요, 아이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감탄사라고 합니다. 아기가 나면요, 막 감탄하잖아요. 이 아이는 감탄을 받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감탄해 주는 거거든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아무도 감탄해 주지 않은 아이, 아무도 나를 향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탄해 주지 않았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핏덩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향해서 감탄해 줄 때요, 이 아이가 삶이 그 원초적인 에너지, 원초적인 삶의 어떤 동기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더라, very good, 아주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감탄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감탄하길 원하세요. 그냥 늘 똑같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감탄. 이거 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까? 감탄하고 싶은 거예요. 좀 삶에 감탄하고 싶은 거죠. 저희도 이제 네팔 선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팔에 가면요, 특히 우기에 가면 히말라야를 못 봐요. 히말라야가 잘 안 보여요. 학교 앞에 주변이 다 히말라야인데 안나푸르나를 비롯한 높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보여주시다가 꼭 떠나는 날 아쉽다 하면 아침에 잠시 다 구름이 걷히면서요, 히말라야가 주변에 있는데 옥상에 올라간 성도들이 다 우와를 연발합니다. 와, 이런 거구나. 바로 그게 코앞에 있었는데 이제 본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감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위대한 감탄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도 한번 또 할까요? 네, 이게 진짜 최고의 그 삶이라고
네, 하나님 주신 가장 깊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동물들은 이렇게 감탄하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주 동안에 감정이 아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에서 감탄으로 넘어가자 말씀드렸고, 마지막 4번째입니다. 감탄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단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감삼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삼. 네, 감탄만 하지 마시고 감사는 삶,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것 뭐냐? Thanks living. 감사를 사는 삶, 감삼.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환경이 아닙니다.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정말 치열한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탄할 때요, 우리의 삶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도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Thanks living, 감탄하고 감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길 바랍니다. 또 감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